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로, 로마서 16장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로 로마서 16장 인물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전 메시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영전 메시지는 기초지만 전부거든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결국 기초인데 전부고 전부인데 또 기초고.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할 때 우리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요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이게 근본이죠. 하나님 안 믿는다. 근본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특별 창조하죠.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참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입니다. 이런 축복된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왔죠. 왜 이 땅 힘들고 재앙이 많을까?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근본이 깨진 거죠. 그 원인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사단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죠. 지금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있냐? 사탄이 있냐? 예, 안 보입니다. 존재합니다. 사단은 모든 이 땅 문제의 근본 원인자입니다. 이 정체를 모르게 되면 잘 안 되게 되겠어요. 왜? 이게 배우 실력자거든요. 인간을 망치는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윤리가 아닙니다. 근본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떠난 게 죄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죠. 그걸 우리가 불신자라 말합니다. 불신자 상태가 뭔가?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릅니다. 왜? 떠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아주 참 심각한 말이죠. 마귀 자녀라. 참 이게 출생부터 이제 소속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 이미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마귀를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돌 밑에 절하고 나무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고 음식 밑에 절하고 다 이게 섬기면 안 되거든요. 무지하니까. 심지어 돼지 대가리 밑에 절하고 고사지내잖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생각해보면 참 무지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돼지 대가리 절합니까? 근데 몰라요. 그만큼 무지합니다. 제가 옛날에 TV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보잉 707 비행기를 쏴왔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비싸니까 돼지 대가리 숫자도 많더라고요. 쫙 나오더니 돼지가 한 10개 갖다 절을 하더라고요. 이야, 최첨단의 비행기 앞에서 그 지식인들이 돼지 대가리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무지하구나. 저게 돼지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가는. 왜? 영적 죽어서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영적 죽음 무지에 빠져서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적 세계에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 세계에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삶의 구심점이고 모든 것인데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구심점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 삶에. 그러니요. 이 악한 영의 구심점이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게 따라오는 것은 그 정신 문제는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정신병은 발가락,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 문제가 영적인 거거든요. 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이 정신적인 혼란이 오죠. 그 정신 분산도 되고 혼란도 오고 시달리고 우울해지고 뭐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주인들이 밝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운명 묶이니 밝게 삽니까? 길 잃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밝게 삽니까? 고아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은 없어요. 뭐 성공하고 다 하지만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해결받고 사탄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인간의 모습. 사람들은 착각하죠. 돈 벌면 행복하다.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합니까? 물론 좀 유익하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착각을 해 자꾸. 그렇게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죠. 그게 평생 돈하고 죽습니다. 돈 쓰지도 못하고. 그건 속은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 하나면요 헛산 겁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산 거죠. 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다 잘못 살아요. 그게 나를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이 병드니까 정신이 병들죠. 이제 튀어나와 바깥으로 몸으로 튀어나옵니다. 몸이 이제 아파요. 이게 생활로 나타나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이 아파요. 이제 밖으로 막 튀어나온 거죠. 삶으로 몸으로 병으로 우환으로 사건 막 터져나가죠. 왜냐하면 악한 귀신 역사니까.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삶에 오는 문제. 그 사람들이 평생 걱정합니다. 걱정을 입에 들고 살아요. 근데 자꾸 문제 터지니까 사람들은 아주 취미가 걱정해. 염려 덕분에. 인사도요 염려 덕분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문제만 하면 염려 덕분에. 아주 이게 입에 발렸어요. 이게 사람들 일생 염려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사람들은 행복을 꿈꿔요. 당연히 행복 꿈꾸지요. 행복을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 행복이 안 나와. 살아갈수록 오는 게 뭐냐? 한마디 인생이 뭐냐? 고통입니다.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공통점입니다.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예, 포장한 겁니다. 속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 남아요. 상처만 남아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은 고통과 상처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빠져가는 것이 뭐냐? 그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건 잠깐 행복하지만 답은 아니거든요. 점점 집착되고 중독돼서 나중에는 폐인까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겨울 세월 가면 피차 다 죽습니다. 이 땅 끝이 나면 별거 없어요.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죽으면 그쯤 미리 죽어도 좋죠. 어차피 힘든 거. 그런데 내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몸은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죄진 인간을 끌고 영혼이 지옥 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으면 안 두렵잖아요. 우리 안 죽어요. 이사 갑니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도리어 찬양하잖아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 중에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미래는 없잖아요. 뭐 오래 살고 싶다. 그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상한 표현이면 우리 집이 지금 다 흐물어지는 집이야. 비도 세고. 근데 1년 후에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 있어가 어떻게 했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기다린다. 빨리 가려고.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서는 겁니다. 이 문제 못 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복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겠지만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태물림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과학도 안 되고 손 못 씁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여는 겁니다. 이걸 복음거랍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자꾸 강조해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 비밀을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의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게 왕입니다. 왕은 뭐냐? 권세, 힘을 말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사탄을 박살내버렸어요. 그 뜻입니다. 제사장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른 제물로 와서 죽으신 분이 말이에요. 죄값 지불하시고,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죄를 해라. 그러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다 멀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결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평범한 멸망길에서 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알고 보면 이게 좀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빠져나왔다 이게 특별한 인간이 된 거죠. 특별한 인생.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평생 전도한 사람입니다. 문제도 많았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발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올 때 흔들리면 안 돼. 딱 잡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절대 주권입니다. 부하고 귀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와 귀가 주기를 말미암고 모든 건 주기를 왔으니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없어도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 왔을 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고서 문제를 바라보면 달리 보입니다. 그럼 왜 허락했을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전부 있잖아요. 문제가 나중에 축복이 돼버려요. 신기합니다. 다 회복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마 새가족도 계신데 새가족 오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저분이 잘 나갔으면 이 교회 안 옵니다. 너무 잘 나갔으면 안 올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왜? 놀러가기 바쁘다니까 비행기 타고. 근데 조금 하나 제도 걸어놓으니까 뭐가 막혔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이 돼요. 문제 보는 다르고 사람 보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절대주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을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곧 뭐냐? 역사입니다. 그대로 역사가 성경 들어갑니다. 그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 중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내가 주인공 됩니다. 나의 주인공 되면 내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한번 답을 말하죠. 모든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비로소 나를 알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내가 나 모릅니다. 내가 죄인 것도 잘 모르고 다 몰라요. 왜냐 안 보인다니까. 그리스도 알면 비치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만 비로소 아주 모든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이게 돼요. 바르게 보이면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돼서 안 보입니다. 이게 다 포장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 함께. 이게 완벽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럼 함께 하면 그분의 인도받으면 돼요. 너무 쉬운데 왜 이 부분에 잘 안 해봐서 지금 서툴단 말입니다. 성령 인도가 아주 완벽한 답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자꾸 이제
알아가고 힘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힘은요. 육신의 힘은 가질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싹 빠져버려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넘어서는 겁니다. 핍박을 넘어서고 문제 넘어서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필요한 우리에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 보고서. 그래서 이걸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칫하면 우리가 잘 안 믿어요. 근데 골라서 믿어. 마음만 안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근거가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대로. 어떻게 믿을 것이냐? 성경대로 다 나왔어요. 이게 가장 좋은 성경. 성경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에요. 저를 깨닫고 이야 이게 놀랍다.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 보화창고예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다 담아놔서 놓겠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찾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담아놨죠. 자, 그럼 이걸 믿는 나는 누구냐? 내가 바뀌었죠. 평범한 살던 내 인생이 완전 바뀐 겁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믿고 그리스도 믿고 성령 함께하고 말씀 믿고 있다. 이거 완전 바뀐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 택한 백성들이요. 이게 뭐냐 우리 신분이죠.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우리가요.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재창조의 사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나를 핍박해요. 나 같은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완전 새롭게 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표점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거 하나님 때는 불시아 상태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교만하는 게 아니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아, 그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모를 때는요, 제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나를 학대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내가 구박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랬거든요. 근데 보고 말면서 바뀌었어요. 내 모습 그들이 좋은 거야. 신기하죠? 옛날에 안 좋은 것이 다 좋아. 그냥. 죄송합니다. 키 컸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살 거. 클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크 크면 옷 작아 이거. 옷 못 입어. 그만큼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있으면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 신기한 거 이게. 그렇게 다 바뀌어요. 신분 바뀌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럼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왜 사느냐 도대체 이유입니다. 이게 사명이죠. 내가 왜 사느냐. 우린 장수가 목적 아닙니다. 그 목적 안 해요. 어차피 떠납니다. 장수 안 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집, 그 장소가 나의 선교지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서 영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많은 생사, 화와 복이 있습니다. 살고 죽고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악착같이 할 거 없어요.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이거. 왜? 사명 감당하다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살 걸. 그럴 필요 없어요.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본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끔 제가 목회자방 유튜브를 보면은
장례식이 많이 떠요. 이렇게 목사님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들 이제 부모님들 많이 돌아가셔요. 연로하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젊은 목사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교육자 떠나더라고요. 2주 전 보니까 1주 전 부모 목사가 떠났어. RT에서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생사본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면 떠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다음은 내일은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 잘못 살면 자꾸 후회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 산 거지 뭔가. 그럴 걸 왜 할 걸. 다 이게 잘못된 거죠.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입니다. 중환자실만 아니라 암 환자가 아니라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무리 살아봤자 100세 거의 못 넘깁니다. 다 떠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 환자만 아니라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은 날 계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막무가 사는 거 아니고 시간표 다 있습니다. 어릴 때 다르고 달라요 다. 50대 다르고 60대 70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걸 계산하고 가야지. 그냥 막무가 산다 아니죠. 뭔가 인생을 잘게 를 갖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욕심에 ức해서 그냥 앞만 보고 하다가 쿵 한번 합니까? 털컹하다 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떠나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인생을 이렇게 딱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 날은 환송의 날이죠. 천국으로 환송 예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완전 천국으로 가죠. 바울이 지난주 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이제 후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했다. 막 환호하잖아요. 완전 개선장군. 멋지잖아요, 그냥. 야, 어떤 사람은 막 죽일 싫어갖고 막 마지막 버틴다고 막. 그 버텨집니까, 그게? 비참하잖아요. 막 좀 더 살아보려고 막.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인생에 준비 안 되니까 그냥 또 저 사람 뭐 할 거예요? 또 똑같은 삶인데 죄송하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데 더 문제가 더 살려고만 해. 내용은 있냐? 그것도 없어. 그냥 더만 살려고 해. 그게 됩니까, 그게? 그건 뭔가 길을 잘못 들은 거지.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준비했습니다. 냉상으로도 다 갚아줍니다. 우리가 수고한 그 하나님께서 다 상급을 갚아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요 헌신 아닙니다. 그건 대감 특혜입니다. 불신자는 살을 못해요. 수천 원 있어도 돈 10원도 주를 못 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쓰잖아요. 이건 특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완전 특혜 이건.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 뭡니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자, 놀랍죠? 인생 보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보험 드는 거죠. 저는 깨닫고 나서 이걸 하니까 감사하더라고. 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자를 많이 줘. 이자를 많이 주는 것 같아. 뭐 내 느낌이 그래. 이자를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 이자를 얼마냐 성경문이 나오더라고.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100배를 말씀하더라고. 이야, 이거 너무 세다. 100배 이거. 그래도 약속이니까 하나 100배 주세요.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 갚아주는 거죠. 그 의미로 이제 여러분 헌신도 했지만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거두게 하셔야 놀랍죠 이게.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우리 인생이. 로마 16장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래도 답을 내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을 근거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거기 섬겨지고 생사 환하게 맡기고 부르면 떠난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막 뒤끝이 없는 거야. 막 달려가는 거야. 와, 이게 로마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 올 때 흔들지 말고 딱 이렇게 딱 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함께한 그 제자들입니다. 로마 16장 인물들이 바울과 평생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16장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바울을 만나는 바에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그럼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도 과거는 안 그랬어요. 바울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핍박자 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관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바울에게 왔던 그 마음의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려버린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열렸어요. 그전은요, 성경 그렇게 봐도 안 돼. 뭔가 답답한 거예요. 성경 보고 암송해도 안 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열리더라고. 그리스도가 먼저 왔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소통의 키. 모든 소통의 키가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 소통되는 키입니다. 이게 모든 장애물도 없애고 다 열리게 돼. 이게 의문점 다 없어져 버려. 아, 그렇구나.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면서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 깨닫고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난 똑같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야. 이들 똑같이 바울과 비슷한 충격을 받고서 함께 전도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지, 이들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자, 보세요. 신기합니다. 살아나는 우리의 달란트, 재능입니다. 재능이 살아납니다. 참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은요, 사람을 치우고 회복시켜버려요. 보세요. 원래 인간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이건 원래 인간, 어마어마한 인간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재능이죠. 이 어마어마한 재능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따라서 재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이 엄청 재능이 무능한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다 사장됐어요. 다 묻혀버렸어요. 사단에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능력이 또 하는 것이, 그 능력이 도리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 사단 역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망친다니까. 악의 도구를 활용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요. 놀라워 이게. 그 복음은요, 놀랍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능 의지한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봤자 2배, 3배 못합니다. 막 3배 했다, 나중에 일이 쳐 죽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과부하 때문에. 그거 말고 그 원래 인간 회복자가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작은 자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약한 자, 열등감 많고 숨고 싶고 참 연약한 인생들, 이게 하나님 따는 인간이 이렇게 착해져요. 그 내비두면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나중에 막 숨고 싶어서 죽고 싶고 자살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작은 자가 1000명을 해요. 1000명. 이 천자가 천이다. 하늘 천자가 1000명. 1000명처럼 강해지고 약자가 강국이 돼요. 역사입니다.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유럽 넘어갑니다. 특히 유럽 쪽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강력됩니다. 이들이 교만해서 복음 돌려봤어요. 미국 겁니다. 미국이요, 저 인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들어가니 200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한국에 왔어요. 원래 북한부터 왔습니다. 그 북한은 하나님 없다 총 쏘고 공산주의 되면서 다 남한 내려왔어요. 남한이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짧은 세월에.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 오거든요. 우리나라가 6.25 때만 해도요. 6.25 후에만 해도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필리핀 4배 가난했어. 4배. 가서 얻어먹어야 돼. 근데 지금 필리핀도 오잖아. 일하러. 베트남 다 오잖아요. 옛날에 훨씬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앞서가거든. 그 우리나라 뭐 잘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있어요? 땅이 커졌어요. 갑자기요? 남북 통일했습니까? 안 해요. 자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냐? 사람만 많아졌어. 나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재앙과 저주를 막습니다. 회복시킨다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작은 자가 강국이 되고 복음 때라면 또 무너집니다. 국가가. 그래서 악착같이 복음을 말하는 게 국가가 대한민국 복음 때라면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깡통이에요. 대한민국은 진짜 이거. 그래서 복음이 국가도 지킵니다. 그래서 강국 이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그 복음은 사람을 치유시켜요. 다 치유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중환자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병들고 상처가 많아. 그러다 우리 속이 막 너무 약해. 치유시키고 이걸 회복을 시켜서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밋 갑니다. 1000명은 저는 강해져 버려요. 열등감 없어져 버려요. 1000명이 어떻게 열등감 있습니까? 그 전에 있지. 사라진다니까. 이 신기하게 복음. 그래서 재능이 살아나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복음만 나고 살아나는 게 있었대요. 살아나서 막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이게 이제 16장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 복음인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 맺고 마지막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를 먹고 잎사귀 다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 들어가니까 그 잎사귀, 그 잎사귀, 복음 들어가는 그 잎사귀, 그 사람은 잎사귀까지 약이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처까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약이 돼버려요. 열등감도 약이 되고 다 회복이 돼요. 신기하죠.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가치 있게 만들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복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 로마 16장 그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갑자기 한가인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만이 참된 치유 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기록된 게 로마 16장인데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 다 같이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 각자 다 만들었어요. 똑같이. 로마 16장에 별칭이 나오잖아요. 각자 이름을 어떤 사람을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해요. 보호자. 저 사람 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일을 했거든. 이 사람은 식주인, 사업가야. 많은 돈 벌어 또 섬겨. 이 사람 식주인.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겨. 이 사람 수고하는 사람. 수고하는 자. 이 사람 별 할 일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랑스러워. 사랑받는 자. 뭐 이렇게 있어야 했단 말이야. 근데 에베너드가 사랑받는 자인데 이 사람은 첫 열매예요. 이 사람은. 새신자가 변해갖고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이야, 믿음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 친척. 이 말은 뭐냐면 꼭 가족 같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쭉. 이게 각자 재능을 가지면 다 소중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 됩니다. 각자 다 하나님 교회 있어요. 똑같이 교회 있고 다 하나님 이런 축복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런 말 썼냐면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합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할 뿐이죠. 또 평범하지 더 못할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지만 왜 특별하냐면 복음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이 일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복음이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특별합니까? 우리 인간이 다 비슷하지 인간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를 비유할 때 너희는 질그릇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서 인간 몸은요. 질그릇 잘 깨집니다. 이 질그릇은. 부딪히면 깨지고 잘 깨져. 옛날에 시골 보니까 뭐지 투가리? 그 있죠. 투가리 뭐 있잖아요. 옛날에 투가리. 얼마나 잘 깨지는지 걸리면 깨져 이건. 그러니까 집집만 장독 때문에 깨진 투가리 막 그릇이 많아. 잘 깨져갖고. 이게 우리 인간 잘 깨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담겼냐면 보화가 담겼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그릇은 그대로 보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뭐가 됐습니까? 보화 그릇이라. 특별한 것이란 말이에요. 겉을 보면 다 비슷한데 속에 보화 담겨서 완전 달라 이게. 하나님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이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태어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들이고 영적으로 사탄 잡힌 사람들이고 결국 마저 지옥 갑니다. 이런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데 이걸 해결자가 왔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멸하고 지옥 깨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특별한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 됐어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고 악한 영이 권세 있고 천국 시민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보호하신 그리스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강함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강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화 속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또 착각합니다. 내가 강한 줄 아닙니다. 강함은 보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 강해집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또 우리 질그릇이라. 힘없어요 인간은요.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 철저히 돈 중심입니다. 너 돈 벌어야지. 이 마귀 교육이 얼마나 강하냐. 완전 세뇌됐어요. 지금도 이게 진리입니다. 너 성공해야지. 왜 공부해? 내가 돈 벌어 성공해야지.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사탄의 심은 가르침인데 놀랍죠. 그 평생 내가 돈 벌어 성공해야죠 하고서 이게 끝이야. 목적 없어. 그냥 끝이야. 얘가 죽어 그냥. 이게 불신자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축복을 갖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을 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구별된단 말이죠. 로마 16장 사람은 이걸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바울 놓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헌신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구별된 특별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은 전 세계가 237 나라입니다. 국가 숫자가 뭐 더 있겠지만 근본이 있는 국가입니다. 237 나라가 지금 텅텅 볐습니다. 텅텅 볐. 하나님의 관점을 텅 비었어요. 온갖 나돈 선거를 꽉 차고 하나님은 텅 비어 있어요.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치유해라. 다 거꾸로 가고 있다. 다 멸망길로 간다. 멸망길로 가. 그러면서 우리가 종족 수는 5천 종족입니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파항에 5천 종족 이런 종족들은 뭐 거의 미개인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말 그대로 그냥 완전 그 미신에 찌들어 있죠.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뭐야 마사이족 귀 뚫는 사람 있잖아. 귀 뚫고 있는 사람 만나봤어요. 가보니까 소똥집에 살더라고 진짜. 그 소똥집에 사는 이유가 있어. 소똥집에 하면은 벌레가 안 들어와. 이거 보니까 뱀이 안 들어오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소똥으로 밥해 먹고 뭐 그런 데 있어요. 막 신발 없어 그냥 맨발 다니고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빼져 말랐어. 얘가 못 먹으니까. 우리 가서 밥 3끼 먹는데 한 끼 먹으면 미안해 죽겠더라고. 난 작은데 밥 많이 먹고 있어. 큰데 밥 하나 먹고 아주 뭐 안 맞아. 그게 삶이라. 너무 없으니까 건조하지. 나무도 없지 풀도 없지. 양 몇 마리 키워서 그 젖자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미신이에요. 미신. 다 미신. 다시 말하면 악한 영 귀신 잡혀서 살고 있어요. 다 감겼어요. 하나님은 살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막무가 성공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또 성공해서 뭐 하려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하냐. 밥 3끼면 됐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일요일 양식.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일요일 양식은 한 끼면 되는데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것 때문에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갈 방향이란 말입니다. 성공할 이유고 건강할 이유고 공부할 이유죠. 그럼 우리가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보란 듯이 증인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사람이 됐음을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